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실 때 오늘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뭘까요? 죄라는 게 뭘까?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라는 것을 어떤 피상적인 그런 느낌과 상황으로 다 알고 있지만은요, 죄를 정의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우리가 죄를 뭐라고 말할 것인가, 그것을 정확한 정답을 찾는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우리의 삶이, 죄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이 separate 된다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분리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형벌인 사망 아래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죄에서 살았던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런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가까이 믿음 안에서 사는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그런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죄의 문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아닙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반복해서 죄를 짓고 다시금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그렇게 해서 반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삶이지만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안 짓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연약해서 우리는 한두 번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이건 아니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빨리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고 다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중풍병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고생하다가 나온 병자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다시는 네가 죄 짓지 마라, 더 이상 더 심한 것이 네 삶 가운데 일어나기 전에, 그런 삶을 네가 살기 전에 다시는 죄 가운데 살아가지 마라, 바로 살아라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그 사람에게 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 2마리가 벌벌 떨면서 너무 추워가지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슴도치가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 이렇게 떠는 것보다도 사랑하는 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친구와 함께 같이 붙어 있으면 따뜻한 체온이 서로 느껴지면서 따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옆에 있는 고슴도치에게 얘기했습니다. 친구야, 난 너무 추운데 너는 어떠니? 나도 너무 추워. 우리 같이 꼭 껴안고 있으면 어떨까? 서로 의논을 하고서 고슴도치가 둘이 꼭 껴안으려고 다가갔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시가 상대방을 막 찌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추운 것을 차라리 견디는 게 낫지 아픈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슴도치는요 서로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긴 이야기가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껴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멀리 할 수도 없고, 사랑하는 내 새끼를 낳았는데도 추운 겨울에 껴안아 줄 수 없는 것이 고슴도치의 삶. 그래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런 말씀을 보니까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로 이 고슴도치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기 위해서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궁지로 코너로 몰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었던 그런 가야바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차라리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희생하면서 모두가 다 행복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면 이 사람은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놔준 거예요. 죄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은요 번번이 실패하자 하나의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 계략은 바로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가지고 와서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되느냐 아니면 용서를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이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판단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요구 같지만 이것은요 간교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놀라운 그런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여인이 간음 현장에서 붙잡혔던 그런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는 이 여인을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당신은 죽일 거냐 말 거냐, 살릴 거냐, 이 사람을 놓아줄 것이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이 간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 간음한 이야기의 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에 대한 그런 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 전체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 부분이 간음이라는 그런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음을 픽업했을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밤을 새우기 위해서 아침까지 예수님께서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 가운데 벌어진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는 명절이 끝나고 파장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시장이 세워지고 시장이 끝날 때쯤, 명절이 지나고 명절 끝날 때쯤 되면은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피곤하다는 거.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명절 때 기대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기대만큼 되지 않습니다. 뭔가 허전합니다. 뭔가 공허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지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내려오셨던 그런 예수님만 유독 혼자 생기가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생기가 넘치는 그런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났을 때 여러분의 막 밝은 그런 모습이 환하게, 그냥 오늘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정 관리가 쉽지가 않죠. 때로는 오후 되면은요 지치잖아요. 저도 오후 3시만 넘으면 눈이 침침해요. 어른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눈이 이렇게 침침해지면서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계속해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그렇게 지쳐서 찌들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기쁨으로 충만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그 기쁨이 밝은 빛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혼자만 싱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명력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뭔가 익사이팅한 그런 일도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익사이팅하게 내려오는 그런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엄청난 그 사건이 예수님에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밤을 새고 오셨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그런 일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은혜 받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뭔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감람산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순례자들이 순례하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면 꼭 들렸던 것이 바로 감람산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뭐 그냥 와가지고 산행이라도 하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높은 산에 가가지고, 감람산에 가가지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곳이 바로 감람산 겟셋마네 동산, 기도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뭐하러 가신 거예요?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여러분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아멘을 자신 있게 크게 못하는 게 무슨 이유인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그렇게 자신 있게 못한 이유가 왠지 저는 다 안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도가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을 쫓아서 우리 주님께서 감람산에 늘 가셨던 것처럼 신앙이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보니까 교회 와 있네? 당연한 거지요. 당연히 교회에 와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이게 유스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 익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쓸데없이 주일날 한 번만 모이면 되지 뭐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무슨 목장 모임, 그리고 또 모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게 여러분에게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습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에 익숙해지면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다른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여러분과 같이 앉아있을 때 그냥 편안하게 놀 때 막 운동하고 그럴 때보다도 제가 마이크 앞에 서면 자유스러워집니다. 어떤 분들은 막 긴장한데 저는 지금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보여요? 아니요, 여러분 잘못 봤어요. 전 너무 긴장하고 있어요. 저 맨날 쓸 때마다 떨려요. 두려운 마음으로 쓰기는. 근데 두려운 마음으로 쓰지만 마이크 앞에 딱 쓰면요, 저는 자유스러워요. 그냥 편해요. 오늘 이 말씀 덮어놓고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까지 설교하라고 해도 저는요, 그냥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우리의 삶의 신앙이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그런 그 삶 자체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의 어떤 유스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잘 갖춰지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감람산으로,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 마지막 날을 그 겟셋마네라고 하는 그 감람산에서 지내고 오셨다는 뜻은 기도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능력을 받고, 그리고 그 마음과 생각을 거룩과 순결과 생명과 정교함과 고상함과 잔잔한 그런 그 기쁨의 감격으로, 아름다움으로 꽉 차 있는 그런 그 얼굴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거룩이 꽉 차 있으면 사람들이 오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 사람 주위에 막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이 없고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막 흩어집니다.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거룩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사람들이 끌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 사람들 주위에는요, 영적인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오물이 있는 곳에는요, 날파리 똥파리들이 막 모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참 은혜 받는 그 순간에 갑자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서 그곳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그냥 끌고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개 끌듯이 끌고 왔을 거예요. 그 여인이요, 그래요, 저는 가늠해서 잡혔으니까 가야지요, 그러면요 하면서 졸랑졸랑 따라왔겠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내 얼굴 보이시지 않고 나 안 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끌고 온 것입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개 끌듯이 끌고 온 거예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남자는 어디 간 거야? 잡혔으면 그 남자도 같이 끌고 와야 했었는데 왜 여자들 왜 가만히 계세요? 그놈은 어디 있는 거야? 제가 남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엄청난 그런 일들 앞에서, 이런 파장들이 일어나는 그런 그 사건들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이 의의를 이야기하면서 그 여자를 끌고 온 것입니다. 그들은 거룩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그 여자를 끌고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에 던진 것은 의도 아니고 거룩도 아니고 바로 죄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죄가 우리 가운데 가득했을 때, 마음의 경향이 아주 나쁠 때, 그런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고압 전류를 확 우리 가운데 그냥 찔러 넣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샥을 받게 만드는, 충격을 받게 만드는. 여러분, 겨울철에 자주 느끼는 게, 사람들 가까이 악수한다든지 누군가를 부딪히면 이제 정진기가 팍 오지 않습니까? 전기 통하는 거를. 여러분, 그 전기 볼트는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고 그렇습니까? 옷 입을 때 갑자기 정전기가 나오고. 여러분, 그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밝게 오는 220V 전기 먹어보셨습니까? 저는 한 2번 먹어봤어요. 한국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환하게 우리가 LED 등을 다 바꿨습니다만은요, 그냥 전체 지하에서부터 4층까지 이렇게 LED 등을 다 바꾸는데 이제 업자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왜냐면은 이게 처음에는 돈이 들어가지만요, 전기세가 굉장히 전략이 되고 밝고 그러면서, 그리고 수명도 오르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 바꿔야 되겠다 하면서 업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서 견적을 뽑고 나면서 했더니요, 제 방에 와가지고 그것을 가는 거를 보니까요, 아주 심플하게 한 30초 만에 딱 갈더구만. 그 사람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1분 만에 제가 자세하게 봤어요. 뜯어가지고 선을 딱 자르고 딱 해서 빼서 그 선을 끼우고 난 다음에 그걸 딱 끼니까 금방 한 1, 2분 만에 끝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빨리 끝나는 거예요. 그때 이거 심플해요 그러더라고요. 심플하니까 내가 배웠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냥 그 복잡한 게 아니구나 하면서 우리 사역자들이 복잡한 게 아닌데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보라고 해가면서 했더니요, 별거 아니라고. 우리 사역자들, 우리 성도들 몇 명이서 그냥 싹 바꿨습니다. 예산 3분의 1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기를 그때 제가 2번을 먹었어요. 2번. 실력이 없으니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이야, 이게 220V의 전기가 사람을 그냥 확 놀라게 만들더구만. 충격이 딱 났는데, 이게 조심해야 되겠다 하면서 장갑을 끼고 하고 가면서 그랬는데, 둔하고 그러니까 살짝 벗고 했는데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은혜 받을 때 보면은 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쫙 뭔가 느껴지는데, 뭔가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나타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쓰시는 그런 샥의 방법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쓰시는 방법은 220볼트가 아니라 2000볼트도 더 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런 일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뭔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내 몸에 갑작스러운 그런 그 몸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질병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질병에, 어려운 환경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모든 메시지는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류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고압 전류가 쫙 흐르는 순간에 내 내면이 확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결단들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경향, 더러운 마음들, 욕심, 이런 것들이 다 뒤바뀌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너무 추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렇게 더 이상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 쓰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성령께서만 쓰시는 게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마귀들도, 사탄들도 이 방법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귀는 거룩한 공동체의 은혜의 자리를 뒤집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죄의 폭탄을 던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폭탄 중에 가장 파괴력이 강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간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간음의 문제. 간음의 폭탄을 집어던지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룩하다가도 그냥 다 거기에 모든 관심과 초점을 거기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건이나 상황보다도 사람들의 시선을, 그리고 마음을 끌게 만드는 것은, 그러면서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확 당기는 것은 사람들의 경향을 다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 간음의 문제라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누구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망가뜨리고 파괴시키는 건 사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장로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권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요, 예를 들어서 목회하는 목사가 쉽게 해서 불륜을 하고서 간음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을 덮고 감추고 그런 얘기 차원이 아닙니다. 빨리 그 목사님이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기회를 은밀하게 드리고, 그리고 본인의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목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내려놓으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그런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곳에 가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다 알면 교회 다 망가집니다. 이게 덕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추고 무마시키고 꼭 목사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장로나 성도들,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충분히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에 별 관심 없어요. 누가 마약했다, 그랬나 보다. 누가 사기쳤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누가 간음했다 그러면 눈이 동그래집니다. 사람들이 모든 관심과 초점을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이 거기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멘 안 하고 고개 끄덕끄덕 안 해도 다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베스트셀러나 소설들이나 영화들, 드라마들을 보십시오.
요즘 드라마에서 제일 유명, 오늘 일부 예배 설교 끝났더니 우리 한 사역자가 목사님, 요즘에 드라마 가운데서 제일 인기가 끄는 게 빨간 풍선이래요. 여러분 아세요? 저는 한 번도 못 봐서 모르겠어요. 요즘 텔레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뉴스도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에 빨간 풍선이 1위를 달리고 있대요. 그러면서 그게 뭔데? 그랬더니 드라마인데 사돈끼리 뭐 불륜 뭐 하는데 시청률이 1위래. 우리 성도들은 너무 거룩해가지고 노란 풍선만 봐가지고 전혀 모르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막장 드라마인데 이 막장 드라마가 흥행의 1위를 지금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루지 않으면 베스트셀러가 될 수도 없고 영화가 될 수도 없고 드라마도 될 수도 없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죄의 디자이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거기까지 나가지 못하지만 누군가가 그런 것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죄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현장에서 끌고 와서 그 가운데 세우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예수님께 묻는 것은 분명한 의도는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라는 묻는 일종의 시험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 적나라하게 현장에서 잡혔던 그런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할 거예요? 살려줄까요 말까요? 죽일까요 말까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이게 바로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거예요. 품을 수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고 예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살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죽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함정을 빠뜨리기 위해서 그 여자를 가운데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하필이면 다른 범죄도 아닌 왜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을까? 물론 그들은 모르는 채 데리고 왔을 수도 있지만 그 뒤에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그런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어떤 도적질하거나 어떤 율법을 어기거나 우상숭배하기보다도 간음의 그 스토리를 가지고 온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자를 데리고 사는 순간, 그 서는 순간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말씀을 지금 듣고 있었던 그런 은혜 받았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있는 그 순간 갑자기 가늠한 여인이 왔던 그 순간에 갑자기 모든 것이 찬물이 쫙 끼얹으면서 거기서 무슨 은혜를 더 얘기합니까?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영적인 것은 스탑이 된 것입니다. 모든 관심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던 이 여인에게 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보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뭐함이라?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함이라. 그 다음에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뭐 하셨다? 쓰셨어요. 땅에 뭘 쓰셨을까요? 저는요 평생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한 번도 저한테 예수님께서 땅에 뭘 쓰셨다는데 뭘 쓰신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한 번도 없었어요. 감사해요. 저도 뭘 썼는지 모르거든요 사실. 저는 사실 궁금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강해를 하면서 묵상하다 우리 주님 뭘 쓰셨을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를 시험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요 시험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몸을 굽혀서 그 사람들의 얼굴도 보지 않고 땅에 뭔가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땅에 엎드려서 뭔가를 쓰시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 오니까 그들이 처음에 와서 고소하던 것을 볼 때 주님이 땅에 엎드려서 대꾸도 하지 않고 계속 뭔가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쓰시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 주님께서 쓰신 것 딱 내려놓고서 벌떡 일어나시던지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앞에 가늠하다 붙잡혀서 지금 와 있는 그런 그 여인을 두고서 거기서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어떻게 주님이 하시는가 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죽여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행동 속에서 의미하는 것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그런 그 솔루션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하고는 쉽게 얘기해서 말하기 싫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턱썩 주저앉으시더니 또 뭔가를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이 얘기를 하든 말든 주님께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셨는데 7장 마지막 절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 절 제일 앞에 뭐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가로가 있어요. 가로. 거기에 보면은요, 가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마지막 끝나면서 거기에 뭐가 있어요? 가로가 있어요. 가로. 왜 여기에 가로가 채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생각 없으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간주한 데 보면요, 전통적인 사본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후대에 삽입됐던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이 없는데 몇 변의 그 사람들이 주석하는 것들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뭘 쓰셨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뭘 쓰고 있어요? 낙서를 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많이 공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거기에 막 계명을 쓰고 막 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낙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막 뭘 꺼내가지고 뭐 계산하고 있고 뭘 쓰고 있고, 뭐예요? 그 얘기는 목사님 얘기 안 듣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하고 있는데 막 쓰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빨간 풍선은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안 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엉뚱한 거. 내일 이 집사 만나기로 했는데 어느 커피숍에 만나기로 했는데 거기보다는 뭐 어디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런 거 쓴다든지. 그게 뭐예요? 안 듣겠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교회 나갈 때 주보에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제출하고 가야 되겠구나. 뭘 썼는지 봐야 돼. 우리 성도들은 막 집중해서 막 저를 막 빨아들이듯이 그냥 말씀만 집중해서 보니까 오늘 주보 안 걷어도 될까? 한 2번만 걷어야 될 것 같아요. 쓰신 거를 뭐 내가 확인해야 되겠어. 뭘 썼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거기에 뭘 쓰셨을까? 뭘 쓰셨을까? 쓰셨는지 그리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인간들의 마음들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이 거기다가 쓴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저는 100%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나 그 여자를 잡은 여자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떤 면에서 그 여자를 끌고 와서 고발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더 심한 죄인이라는 것을 쓰지 않았을까? 너희들이 죄를 고발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니나 잘하세요 라고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몰라요, 뭘 썼는지.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에게 물어보자고요. 그때 주님 뭘 쓰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이 대답해 주시겠지. 근데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의 문제예요. 교만의 문제. 사람은 스스로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짓누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낮아지면서 자기가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죄나 남의 어떤 잘못이나 남을 깔아뭉개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교묘하게 자기를 높이는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를 드러내면서 의를 드러내면서 하지만은요, 쉽게 얘기해서 이 여인은 죄는 지었지만 교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그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인가? 죄의 근원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만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가져야 될 그 마음이 겸손한 그런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까지 와서 더러운 것을 묵상하고 왜 은혜 받기 위해서 왔던 그런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일에 방해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의 영향 때문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상황들이 종결되고 이제는 은혜 받는 일에 멈춰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돌 던져라, 그렇게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나이들은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가셨어요. 근데 주님은요, 간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뭔가를 계속해서 쓰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보셨을 때, 야, 누구누구 나만이, 여인이 쳐다보니까 다 없고 나하고 주님밖에 없는데요, 그래 이제 너도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이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밝혀낸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묵상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절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은 것처럼 공동체 안에도 죄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죄에 오염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죄만 맨날 얘기할 거예요? 죄만 맨날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얘기는 죄를 무시하고 덮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은혜 받기 위해서 왔던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다가 중간에 멈추고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왔다는데 다 가고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여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거기 은혜 받기 와서 있다가 함께 사라졌던 죄 없는 사람이 치라고 얘기했을 때 한 사람도 거기에 남지 못했다는 것들이 이게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나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속성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디자이어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지 않을 뿐이지, 인간 속에 있는 그런 그 죄의 속성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묵상하고 참된 것을 묵상하고 견건한 것을 묵상하고 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평생을 살고 로마 감옥에 앉아서 깨달았던 그런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누구에게 배웠어요? 바로 그가 생명처럼 아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가 그 비밀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대원칙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마지막 라스트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Sin no more. 더 이상 죄는 안 돼. 더 이상 이제는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 Sin no more. 성도 여러분, 죄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혼자만이 즐기고 있는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를 여러분이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죄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죄를 거론하는 데 시간을 여러분 투자하지 마십시오. 거룩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죄의 현장에 우리가 나갈 때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묻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Sin no more. 거기에 우리를 던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Sin no more.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쉽게 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나 잘하세요.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세워서 정지하고 그러지 말고 너나 잘해. 네 마음속에도 똑같은 거야. 너 죄 없어? 없으면 이 여자 돌로 쳐 네가 죽여 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도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그 여인과 주님만 남았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바로 살자.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죄의 허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그것만 휘법하고 살아가면요, 여러분의 남편도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의 마음에 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으로 덮고 허물을 감싸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서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일들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워져 나가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